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실학교 순서 모음집이 준비되었습니다. 안실학교 순서 모음집이 저희 안교 선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안교 활동하시면서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매년 나오다가 이제 경년으로 나오지만은 하지만 관연도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료가 모자라면 지난 것들도 활용하시고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교과에 처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세계와 함께 공부하고 세계와 함께 일하는 안실학교라는 제목으로 또 새롭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실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실학교 사업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러분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과책은 전 세계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개신교에서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공과책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교과책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교과책이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책을 구할 수 있을까 문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자료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계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세계 공부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장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안실학교, 그 다음에 안교 활동반이 살아있는 안실학교, 이걸 다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우리 안교 선교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하고 바톤은 유창동 목사님께 넘겨드리면 목사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실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코로나가 와도 뭐는 유지하셨어요. 안실 예배는 유지하셨죠. 근데 뭐는 안 하셨습니까? 안실학교는 안 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대들을 겪고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보셨어요? 이 사람들도 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정말 이 코비드가 온 것이 전 세계적인 영적인 하얀 곡선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영적인 하얀 곡선이 그려졌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석생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성경 읽는 거 수치에서 바로 나옵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한 성경 읽기 수치를 보면은 그 성경 읽는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읽는 수치가 감소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뭐 보면은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 있고 또 뭐 조금 읽는 사람 있고 또 활발하게 읽는 사람 있는데 근데 그 전혀 안 읽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었고 중간 정도 있는 사람도 좀 줄었고 읽는 사람도 줄었고 줄었죠.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역시 이 교회는 뭐냐면 소그룹이 중요하고 또 관계가 중요하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성경 읽는 것에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바로 영적인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자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런 문제 많이 고민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성경을 딱 들고는 성경을 딱 펴져서 펴지는 데서부터 그냥 읽는 분들 많이 계셔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트렌드에서도 보면은 2023년도 건데 이제 24년도 거가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 뭐
우리가 핵가족 했는데 molecular life라는 말로 다시 그냥 말만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트렌드는 탈핵이라 아주 작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어떤 획일적인 거 싫어하고 1인 가구 증가하고 권위주의 탈피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의미 있는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다. 그런 욕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실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도서가 있는데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과 안실학교 핸드북입니다.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은 화이트인의 권면을 모아놓은 안실학교 사업을 위한 권면들이 담겨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바탕이 되는 권면을 주는 내용들이고요. 핸드북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이런 것들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강습회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예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알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것, 제가 보통 평소에 시속 한 100km 가는데 오늘은 150km 정도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빨리 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확인했지만 영적인 하락 그리고 소그룹이 필요해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해봐도요. 설문조사를 봐도 그 교회에서 그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그 요구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에 가장 시급하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질문하면 우리 이 일 그러니까 성경 연구 그리고 공동체성 성도 간의 결속 이런 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림교회 내의 조직 부서는 어디일까? 저를 생각해서 선교부라고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교 선교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교 선교부는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가장 잘 안실학교가 잘 감당해서 선교부하고 협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소그룹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서가 제일 감당해야 되는 부서가 안실학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챗GPT에도 물어봤는데 생략하게 챗GPT도 이게 챗GPT 영어로 물어보니까 영어 데이터를 근거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강조하는 게 똑같습니다.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동체 연결을 촉진해야 된다. 과제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학교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므로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일 학교 사업이 통합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식학교 사업에 대한 권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첫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학교 사업의 중요성과 목적이 있어서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안식일 예배 우리가 이제 대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예배라고 하죠. 아직도 여전히 대예배라고 말하죠. 사실 예배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는 다른 안식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는 안식학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에서 나타나냐면 시간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안식일 예배 시간보다도 안식일 학교 시간이 더 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안식일 예배보다 안식일 학교가 짧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분이 길든 10분이 길든 안식일 학교가 더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안식일 학교가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 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학교가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제공해서 그들이 성도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언제 양육하고 언제 훈련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바쁜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 주중에서 시간을 떼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 제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학교라는 시간이 이게 사실은 그냥 가는 시간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고 알짜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교육과 양육의 가치를 담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교에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따로 시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 안에서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학교가 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얘기하죠. 여러분, 안식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안식학교는 자, 안식학교 어떤 것을 하는 곳입니까? 안식학교는 말씀.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연구. 말씀 연구. 오. 교제. 이 강의에 오셨군요. 아니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맞추는 지구는 정말 아니 대부분 비슷하게는 가시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벌써 50%가 나왔어요. 경춘지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럼 아직 50%가 남았습니다. 안식학교 사업의 목적 뭘까?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시작. 말씀 연구, 성도의 교제, 지역사회 봉사, 세계 선교. 이 안식학교의 4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수십 년 안식학교를 해도 이거 모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식학교가 담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는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세계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학교를 운영하실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시고 이 가치를 안식학교 시간 안에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외 선교 비디오를 만들어 보내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안식학교 헌금을 드림으로써 세계 선교에 협력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이 안식학교라는 그 세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과를 같이 공부하고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재림교회가 움직이는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식학교입니다. 그래서 안식학교.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된다면은 사실 이 학교보다 더 좋은 장은 없는 것입니다. 설교 예배만으로 이 일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식학교는 마치 만능처럼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만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으로 교회를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안교선교 부부장으로 갑자기 이제 발령을 받고 와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저는 원래 영남 사람인데 영남 사람 제가 사투리를 쓰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좀 더 느껴지게 만들어 드릴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자마자 제가 넘어져 가지고 왼팔이 골절이 됐습니다. 왼팔이 골절이 돼가지고 저 인생 처음으로 팔이 부러져 봤어요. 처음으로 부러졌는데 연합회 오자마자 이제 부러졌죠. 이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시련. 여러분은 왼손을 많이 쓰십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십니까? 오른손.
자, 왼손잡이 손 들어보십시오. 야,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죠. 그러니까 왼손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죠? 산슬 여기 많이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은 오른손, 여기 손 안 든 분은 다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요.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저도 오른손잡인데 처음에 이제 부러졌는데 아픈 것도 몰랐어요. 아이고. 왜냐면 제일 궁금한 게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이 교과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이는가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요. 그래서 다행이다.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교과책을 만드는 일이 이게 정말 이게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쉴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술을 끝나고도 사실은 제가 수술을 끝나고 사실은 통증이 있는데 통증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교과 번역을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어쨌든지 시간에 맞춰서 이게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있었죠. 사실은 연합회 와서 제가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사도 안 했고 아직 뭐 저기 사실은 뭐 제대로 인사도 한번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인사도 아직 못했는데 벌써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오른손잡인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왼손잡이더란 말입니다. 생각보다 왼손이 없으니까 일이 안 돼요.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그래도 왼손이라도 왼손이라서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왼손이 없으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오른손. 아니 내가 좀 이따 말씀 이분은 내가 특별상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상. 자, 제일 아쉬운 게 저희 집에는 왜 끝넥타이가 없을까요? 끝넥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왼손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또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넥타이 매는 거. 제가 혼자서 꿋꿋하게 계속 했는데 넥타이 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지를 입으려고 그래도 이걸 양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영남합회 교회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막 발령을 받고 이제 일을 인수인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역교회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이번 주 안식이 되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우리 집사람 정말 충실한 사모거든요. 충실한 사모라서 교회 가자마자 성도님들 안식일 아침부터 환영해야지 하면서 바로 올라가셨죠. 누구를 버려두고? 저를 버려두고 갔어요. 전화기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기 안 가져갔어요. 혼자서 막 넥타이를 하고 막 바지를 입고 막 갔더니 저를 구박하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구박하고 그렇게 제가 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오른손이에요. 제가 왼손이 없으니까 제일 불쌍한 거. 오른손이 왼손을 돌봐줄 수는 있잖아요. 성하니까. 근데 오른손은 누가 돌봐주냐? 누가 해주냐? 왼손이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을 상실하면 산술적으로 그래 생각할 때는 50%인데 실제로 생활해보면 왼손이 없으면 80% 90%가 안 돼요. 여러분. 일이. 특별히 왼손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은 능력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공수가 딱 잡고 있는데 왼손이 이거 잡아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활 쏘는 사람이라도 활 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 그래서 그 왼손을 부러지고 굉장히 안식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가 있는데 제가 어느 것이 왼팔, 어느 것이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안 되면은 저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학교가 잘못되면요 안식일 예배가 어려워져요. 물론 예배도 서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식일 학교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안식학교가 준비돼서 여기서 선교부와 목회부와 협력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제대로 할 때에 교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 관역을 딱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학교에서 소그룹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이 중요한 과정이 이 안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역량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학교가 이 안식학교다. 저 오늘 아침에도 안식학교 참여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안식학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쏟고 언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안식학교에는 그것을 다 감안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뭐 안식학교는 좀 뭐 제가 가면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 교과가 어려워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고 교과가 어렵다는 말하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또 에베소서 할 때는 무슨 말이 나이들 하냐면 목사님 기억절이 왜 이렇게 길어요 막.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요 시편에 들어오니까 좋다 그러대요. 시편에 들어오니까 기억절이 짧아서 좋다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식학교가 분명히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런 저런 요소들이 있죠.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기 없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던지거나 불평하거나 비틀거리거나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함께 나갈 수 있고 안식학교 가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당면 과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장이 안식학교에 열려 있잖아요. 매주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매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시간을 깔아주잖아요. 깔아주고는 여기에서 어떻게 성경을 내가 잘 가르칠지 어떻게 확실하게 가르쳐줄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를 매주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안식학교를 잘 활용해서 이 안식학교에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내 이 성경을 어떻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훈련하고 그래서 선교 양육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만은 1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유창동 목사님께서 1분 더 드리면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1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후하게 1분을 드리고 드릴 텐데요. 이제 제가 남은 부분은 또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안식학교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넘치고 역량을 갖추고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말씀 연구. 두 번째 뭡니까? 성교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 가치를 분명히 담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안식학교 되길 바라면서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주시죠.